17장의 말씀을 딱 떠올려 주신 거예요. 민수기 17장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다른 지파의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니까 죽잖아요. 뭐 싹이 안 나겠죠. 근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분들이 딱 받는 순간 그분들 마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리신다. 의사 선생님은 그렇게 전망하시지만 우리가 좀 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마음에 뭐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말 하지도 않아요. 그냥 의사 선생님 감사한데 좀 더 기다려 보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시간을 구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다렸어요. 어떻게 되셨을까요? 이제 신경 끄시고 이제 그 결론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만이 나에게 있는 전부면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개입해 들어오시고 간섭해 들어오실 때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서 맹물 같고 더 권위 있고 더 그럴싸한 말들이 오고 갈 때 말씀을 우선순위에 놓았을 때 절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맹물 같은데 그것이 포도주로 보이게 됩니다. 그게 9절과 10절입니다.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로 포도주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분명히 하인들은 물을 가져갔어요.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그냥 그 뒤에서 이렇게 스리스리 마스리 짠 해가지고 물을 포도주로 만든 다음에 하인들한테 야 이거 봤지? 포도주니까 이제 가지고 가라 하고 하인들이라도 설득을 했다면 가기 쉬웠을 거예요. 근데 하인들에게 뭐예요? 그냥 물을 그냥 가져가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그 뱅코트 마스터가 뭐라고 그 인식을 하죠? 물을? 분명히 하인들은 물 갖다 줬는데 이 그 뭐라 그러죠? 뱅코트 마스터가 뭐죠? 연회장은 뭐라고 그걸 받아들이죠? 포도주로 받아들여요. 근데 그것도 평생 그 사람이 맛보지 못한 포도주를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아이디어를 짜내는 것 그것으로 가져갔을 땐 그냥 포도주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들은 좋은 포도주예요. 맛을 못 봤던 포도주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뭐예요? 가면 갈수록 좋아집니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책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내 인격 속에 내 성품 속에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말씀을 계속 딜리버할 때 그걸 누가 책임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요? 그 말씀이 하나님 거니까. 이 하나님에게 그 authorship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나님이 책임져. 여러분들이 책임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책임지셔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신비한 화학작용이 우리의 삶에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퍼다 나를 때 나에게 퍼다 나르고 내 상대에게 퍼다 나를 때 하나님께서 신비한 화학작용을 통해서 포도주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이세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가 이제 지치셔서 이제 안 읽으시는 분 계시면 꼭 읽으세요. 잠언 31장까지 있는데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잠언을 다 읽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또 새로운 게 나오기 때문에 잠언 읽으시고 많이 안 읽으셨던 분들은 그리고 성경을 통독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통독을 한번 해보세요. 신약부터 하세요. 구약부터 하면은 금방 지쳐요. 힘듭니다. 제 전공은 구약입니다. 근데 그리고 성경 공부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교회 리더십을 통해서 성경 공부가 있을 때 여러분들 내가 바쁘고 힘들고 게을러서 못 갔다면 이제 다시 시작해 보세요. 그 말씀을 내 안에 채우세요. 그리고 말씀을 이건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건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되는 대로 하시고 내 삶 속에서 하나하나 딜리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책임지십니다. 오늘 11절 말씀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포도주 사건을 어떤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예요? 기적이죠. 근데 쉬운 단어인 기적을 안 쓰고 뭐라고 여기 11절에 나오죠? 표적이라고 나와요. 표적. 기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기적이라는 말을 피했어요. 그리고 표적이라고. 표적은 뭐냐면 사인입니다. 사인. 사인은 뭐예요? 사인 그 자체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된 그 자체를 보라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이 인디케이트하는, 지시하는 다른 걸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게 보이시나요? 지금 오늘 설교 이제 마지막 들으시는데 뭐가 보이세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대. 야, 짱이다. 이거입니까? 예수님은 이와 비슷한 요청을 받으신 적이 있어요. 언제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 그건 누가 했죠? 사탄이 요청했어요. 근데 사탄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부하신 건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사탄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할 때는 예수님에게 그 목적이 뭐였냐면 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 했을 땐 예수님이 안 하셔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자기 증명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증명을 위해서 돌을 떡으로 만드시는 멍청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똑같은 비슷한 요청인데 물을 포도주로 본인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지금 그게 뭐를 인디케이트하고 있을까요? 우리한테 말씀드릴게요. 이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부처님처럼, 야, 다 떨어진 이제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을 때, 야, 인생은 부족이야, 받아들여,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아니면 예수님이 무슨 이제 의사 선생님처럼, 야, 너희들 너무 많이 마시지 마, 간 나빠져, 이렇게 하고 건강 렉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만들어 주셨어요. 이거 신기한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잔치집이 이렇게 포도주가 부족해서 기울어져 갈 때 가장 애간장이 타는 사람이 누굴까요? 신랑과 신부보다도 그분들의 부모님이에요. 내 자녀들이 결혼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이 결혼식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축복받는 가운데 결혼하길 원하는데 지금 이렇게 되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나 하고 부모님들이 가장 애간장이 탔을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리를 향한 기쁨이 사라지고 포도주가 사라지고 모자라고 하다가 안 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우리들에게 와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열어보니까 뭐냐면, 아, 왜 이거밖에 못했냐 하는 심판자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물과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인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오늘 그 마음이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준비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철저하게 예비하여도 예상치 못한 변수 가운데 우리가 모자란 현실이 드러납니다. 부족한 우리의 삶이 여지없이 하나님 드러납니다. 이제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의 칼자루를 쥐어 주옵소서. 내가 쥐고 흔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그분의 오너십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채우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퍼다 나를 때에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성품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말씀의 속성이 드러나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속에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